호세아가 활동하는 이 시점이 BC 76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한 30년간을 이분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함께 이제 그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에 있었던 왕들, 그 왕들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되잖아요. 그때가 대략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이 1010년 정도 돼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대략 220년, 228년이니까 대략 230년 정도의 후대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돼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러면 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 후대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겼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왕에다가 1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호세아서 당시에 활동했던 이 때 당시의 왕의 이름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분이, 이 왕이 살던 시대는 그 사회 상황이라든지 국제 정세는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전투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세 번의 원정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지역을 쳐서 복속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주변의 군사력으로 그때까지 압제당했던 것을 풀려나도록 만드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풀려나도록 만드는 군사적인 군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아버지의 그 군사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 더욱더 활력 있게 그 주변 일대를 회복을 시키는데, 성경에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의 영토는 다윗 왕 때 또는 솔로몬 왕 때 확장되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이 회복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상당히 많은 그 군사력으로 또는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힘을 발휘하는 아주 강력한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우시야 왕도 매우 강성했다라고 역대하 26장 8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 변방까지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공동 합작해 가지고 가장 군사력으로 꽃을 피우고 또한 풍요로움으로 꽃을 피웠던,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가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황금기였고, 국제적인 정세 또는 경제적인 정세가 다시금 재활성돼 가지고 풍성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이제 치세를 하면서 이제 상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그 풍성함 때문에 건축 양식도 좀 화려해지고, 또 물질적인 가치가 좋아지고 사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안 해도 될 것들에 대한 사치들이 생겨나게 되고, 농작물에 당시 그렇게 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주셔가지고 농작물까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거둬들여서 풍요로움이 그 땅에 아주 그냥 가득했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부요함과 번영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속화된 그들의 이기주의와 또한 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이 더욱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몰아가게 돼요. 그리고 철저한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바로 그 뒤따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부패의 아주 그냥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배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가지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만들고 그 땅에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분단을 해가지고 지을 때부터 다른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악이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싫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토착화되었던 바알신과 아세라상, 이것에 대한 이제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제 시작했던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과 큰 악을 몇 갑절이나 행하고 있었던 그 시절을 향해서 오늘 누가 등장을 하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분이 등장을 해요. 근데 호세아가 760년대에 활동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모스도 유사한 시기에 활동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아모스가 조금 더 형님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 그때 당시 그 시기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요나라고 하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타났던 요나,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에 호세아가 등장을 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죄악상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선지자들의 외침, 지금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구속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꾸준히 해볼 건데, 지금 이 예언서는 곧 누구를 계속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냐면 다가올 메시아, 구약 시대로 말하면 메시아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그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한 기본 어떤 베이스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활동을 하는 이 시점에 그 호세아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들을 지적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이 이제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호세아 하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호세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도 안 늦었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안 늦었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제 덧붙인 말이고, 지금 호세아 심정이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야, 지금도 안 늦었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틀째 만에 살려주시고 사흘째 만에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 지금 대예언서 또는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이런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선지자들의 등장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께서 대언하시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서게 되는데,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들이 계속 선포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전반에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또한 셋째 날엔 다시 너희를 일으키시 세우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여호와를 알자고 그래요.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 야다는 지식과 지식적인 개념으로서도 아는 거지만 경험으로서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뿐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 몸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 임재를 통해서 아는 것, 그 모든 알미 야다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성경은 새 번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거예요. 메시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장차 이제 오시는 구속사 가운데 실제적인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대략 지금 760년 되니까 예수님의 등장 오실 것이다. 주도 틀림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를 알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그런 분 이렇게 그냥 지식이 알미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스타일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약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야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기노스코도 마찬가지 야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의 개념이 아닌 경험까지 포함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의 지금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장차 수백 년 후에 누가 등장을 하게 돼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장 14절에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예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와 구원의 그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실는지에 대한 그런 계획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었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안 만들었으면 차라리 에덴에 살고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선악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밤 로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머리 곱슬곱슬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림 그리듯신 분인데 TV에서 나와가지고 산수와 풍경화를 그려요. 산을 쭉쭉쭉 그리면서. 근데 그 양반이 붓질을 하면 금방 산이 되고 금방 밑에 나무 가지에 비치는 그림자가 생기고 금방 그림이 뚝딱 그려집니다. 한 30-40분 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산이 그려집니다. 참 쉽죠? 이럽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림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고 터치하면 터치할수록 이상해져요.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그림을 다 완성하고 밑에다가 사인을 딱 자기 사인을 그려놔요. 선악과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창조하셨음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기억해라. 내가 이것을 만들었고 이곳에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범해가지고 죄를 지었던 인생들이 하는 말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은 아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혹시나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하와가 유혹받을 때 가장 마음에 설기됐던 말이 뭐였을 것 같아요? 너의 눈이 밝아진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처럼 된대,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인간의 그 탐욕과 탐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내가 이곳을 지었으며 이곳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고통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듯한 표현의 방식으로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일축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위치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쯤이면 하루아침에도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생물과 육축들을 지으시고, 이것을 여섯째 날 만에 사람까지 지으셨는데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진짜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이 되어지고 신앙에 시작되는 그 시점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단순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면 따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약속으로 믿어질 때에 진정한 신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과,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과, 또한 성령의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닌, 이게 약속이구나.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도장 찍고 복사까지 한 그게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앉아있기만 하지만 정작 내 안의 삶에 이게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데 얼마나 보고 계시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아유 불편해 죽겠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게 약속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같은 자리, 같은 방향성을 정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책명받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너 살으라, 너 영생의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했으며 너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장차 이 호세아는 앞으로 수백 년 후에 나타나실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를 알자, 또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이 호세아서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래요.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곳에 성경에 곳곳에 에브라임이 등장을 하지만 에브라임의 재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호세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도대체 어떤 지파인가 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죠? 누구의 후손이죠?
요셉 둘째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착을,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아주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해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족 중의 귀족 같은 느낌으로 존중을 받는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 에브라임은 땅덩어리가 이제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 안에 위쪽으로 하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옆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이쪽 길르앗, 밑에 루벤, 그 가운데 므낫세 반지파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 있고, 바로 밑에 베냐민 단지파, 그 밑에는 유다가 있고, 이쪽에는 사해바다 있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외세와 더불어서 접전이 안 된, 국경이 다 같은 동족이야. 바깥에 외세, 그러니까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외세와 더불어 국경을 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달걀로 보면 어디예요? 노른자죠. 달걀로 보면 탁 깨놓고 보면 거기 노른자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성경의 사사건건 모든 상황에 시비거리로 다가온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예를 들어 뭐 기드온이 밖에 나갔다가 막 이제 기드온 300용사 기적을 일으키고 오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막 거기서 막 소리, 누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하라겠냐고, 뭐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당시 에브라임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주는 측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의 죄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총 6번의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죄악이 에브라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7장 1절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8장 11절에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어내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뭐 12장 8절, 13장 1절, 13장 12절 에브라임의 죄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에브라임의 그 안에 그냥 보호함만을 받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는데 그 죄가 옆에 있는 다른 지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하나의 그러니까 냄새를 계속 풍기니까 사방팔방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죄악의 영향력. 이 에브라임이 결국은 유다까지도 에브라임의 영향력을 받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때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지금 유다에게 흘러나가는 죄예요. 흘러 넘쳐가고 있는. 이게 에브라임에 대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호세아가 보고 있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에브라임은 꼭 주먹가심이에요. 이거 탁 조사버렸으면 하는 그런 주먹가심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 이 눈물 섞이고도 애통해 하면서도 그 지금 마음속에 에브라임을 향한 근심 반 걱정 반 그것을 또 뭡니까 치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갔다. 이 지금 이제 뭐 호세아가 하고 있었던 아모스도 있었고 또 거기에 요나 선지자는 물론 이제 해외 선지자지만 해외 유일한 선지자예요. 르니에 가가지고 역사를 했으니까. 그런 어떤 역사들도 있었지만 계속적인 당시에 이제 그 당대에 누가 있었냐면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계속 맞물려 가지고 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이기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 장면에 그 내용이 그 어간에 그 시 당대에 황금기라고 하는 그 당대에
그들은 이미 황금기, 외적으로는 황금기였지만 내부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라.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중에 이 진실한 사랑을 증명한 사건이 나와요. 언제죠? 몇백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보여줘요. 야, 내가 너의 그 제사 받는 것보다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때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제사는 뭐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양을 대신 잡고 소를 대신 잡고 각을 떠서 주 앞에 드리면 내 모든 죄를 사해 준다. 얼마나 편리한 거예요. 양 한 마리 드리면 돼 하고 거기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의 사랑을 나타내라. 너의 그 관계 속에 정말 그 좀 인자함을 보여주고 너의 그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좀 살아라.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용서해 주겠다 하니까 가가지고 또 죄 짓고 와서 또 드리면 그걸로 끝. 가서 또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게 안 되냐라고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서,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세요? 좋아하시는 색깔, 좋아하시는 음식,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다 알잖아요. 물론 다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 그분이 하시는 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같아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속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지막 이 세대 속에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 나타내는, 그래서 야, 여호와께로 함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자 라고 하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